오늘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우리가 함께 알곡과 죽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3장 12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농사꾼의 추수를 비유로 하셔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농부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손에 키를 든다. 아마 우리 요새 어린 아이들은 해본 경험이 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할머니 댁이나 또 외할머니 댁에 가면은 이 키질을 하는 거를 저한테 자꾸 이제 시키고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이게 손목의 스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알곡이요 밖으로 와르르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잘못해서 막 껍질이 날려서 막 얼굴을 가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알곡을 정확히 선별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알곡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곳간에 들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알곡과 죽정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곡도 죽정이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첫째는 알곡과 죽정이의 공통점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는 우선 같은 밭에서 나옵니다. 이게 알곡과 죽정이의 공통점이죠. 알곡은 밭에서 나오고 죽정이는 저 어디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알곡은 내 밭에서 나오고 죽정이는 원수의 밭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둘 다 같은 밭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수확을 할 때 같이 섞여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같이 섞여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둘째로, 이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밭에서 그 출신이 같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타작마당에 지금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험대 위에 같이 올라오고 분별하는 그 자리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시험을 당하고 같이 무언가 심판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10처녀 모두가 성문 앞으로 다 나왔더랬습니다. 마찬가지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아무도 받지 아니한 자는 없었습니다. 모두 다가 달란트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던 것이죠. 양과 염소도요, 가축으로서 앞에 와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른편 왼편에 선다는 것이 달랐을 뿐, 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랐을 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랐을 뿐, 이들은 같은 자리 같은 곳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그리고 세 종류의 종, 그리고 양과 염소는 서로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곡과 죽정이의 공통점은 작은 세 번째로, 자기들끼리 잘 모인다는 겁니다. 알곡은요, 왠지 알곡 옆에 있고 싶어요. 죽정이는요, 왠지 죽정이와 함께 날려다니고 싶어요. 자기들끼리, 우리 한자성어로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봐도요, 조금 이렇게 충성된 분들, 그런 분들 옆에는요, 충성된 친구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늘 보면은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같이 늦게 들어오면서 서로를 발견하며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너도 늦었냐? 나도 늦었다. 역시 너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 이렇게 서로 뭔가 이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지각했다고 죽정이다 이 말은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지각하면 안 되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죠. 자, 그런데 큰 둘째로, 이 알곡과 죽정이가 분명하게 분리되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사후세계입니다. 분명하게 분리되는 것은 사후세계라는 걸, 영원한 세계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12절에 죽정이는 그냥 불이 아니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되신다.
여러분, 지옥의 불은 한순간 타오르고 그치는 불이 아니라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요,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불이요, 그것은 아무도 꺼트릴 수 없는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는 영원히 분리가 돼버리는데, 알곡은 곧 열매는 곡간에 들어가게 되죠. 알곡은 왜 곡간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이 주인이 귀하게 보고 곡간에 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알곡은 특징이 차분합니다. 알곡은요, 퀴즈를 내보면 아무리 높이 띄워도 바닥에 가서 다시 붙습니다. 알곡은 차분해요. 알곡은 결국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곡은 결국 존귀하게 마지막 결말을, 존귀한 결말로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죽정이는 어떻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되는 죽정이는요, 일단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변화도 없고, 생명이 없어서 생명만이 가지고 있는 소욕도 없습니다. 생명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욕구가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죽정이는 이리저리 날려다닙니다. 자신을 조금만 칭찬해주면 이단 사이비의 자리에서 가서도 앉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조금만 마음을 맞춰주면 우상 숭배자와도 아무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는, 자기를 조금 유익하게 해준다면 죄악의 자리에도 마구 들어갈 수 있는, 자기를 만족시켜줄 죄악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그러한 특징이 바로 이 죽정인 거죠. 죽정이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영원히 고통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말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호흡으로 붙들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 말고요, 호흡밖에는 가치가 없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을 소중히 지키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큰 세 번째에 예수님의 심판을 말씀드리기 이전에요, 제가 저희 가족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고 저희 사모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실은 지난 새생명 축제를 마치고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제 밤도 제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새생명 축제 기쁜 날이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날이고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 받으신 날인데 왜 힘드셨습니까? 제가 새생명 축제를 마치고요 나가는데 많은 분들과 반가운 인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정확한 복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했지. 그래, 내가 아주 준비를 많이 했지. 내가 13장이나 되는 설교 용어를 고치면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은 1층에 그 포토존에 있는 그 글귀를 보며 제 마음이요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어젯밤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잘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 몇 마디에 쉽게 무너지고 마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깨지기 쉬운 톡입니다. 금가기 쉬운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조그마한 칭찬에도 우쭐대기 쉽고 조그마한 눈을김에도 낙심하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예수님의 키질하시는 심판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키질을 하십니다. 알고가 죽정이를 분별하시는 예수님의 이 키질 속에서 여러분, 알곡은요, 그 키질이 문제이든 축복이든 점점 주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키질은 문제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품으로 점점 키질하시는 그분의 품으로 알곡은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로지 주의 은혜로라. 알곡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 내가 나의 교만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 내가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녀주제 마신 다음에 너 참 잘하는구나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정이는요, 문제든 축복이든 이 키질에요 자꾸 떠버립니다. 자꾸 훨훨 뜹니다. 생명력이었기 때문에 가라앉을 줄을 모르고 겸손할 줄을 모르고 자꾸 훨훨 떠서 결국 어디로 향합니까? 키질하시는 주님의 품이 아니라 바깥으로 멀리 그렇게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문제나 사건이나 시험이나 환난은 믿음이 증명될 기회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만났습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고 했습니다. 예, 힘이 미약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나 위기는 넘어서는데 축복이라고 하는 기질에 또 멀리 나가버리고 맙니다. 축복이나 응답이나 역사나 증거는요, 그의 정함이 증명될 기회입니다. 여러분, 축복에 빠져 죽고 응답에 빠져 죽는 상태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이 쓰시는 끝까지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말세의 교회에는 택자와 불택자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싸한 말일 수 있는데요, 우리 요새 우리 대학생들이나 이 청년들이 쓰는 말로 갑분싸일 수 있는데, 모르는 분 아는 분에게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저는 우리 지금 올해가 20몇 회인가요? 21회입니까? 20일에 찬양축제 오기까지 앞에 나와서 막 뭔가요 하고요, 지금 2단에 가 있는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말세의 교회에는 택자와 불택자가 섞여 있습니다. 찬양축제 율동 안 틀리면 택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악기 연주를 잘하면 택자고 그런 게 아니라, 말세 교회에는 택자와 불택자가 섞여 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너희 안에 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알곡인지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알곡의 특징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키질이 있을수록, 문제가 있거나 축복이 있거나 무엇이 나를 요동치게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주님의 품으로 점점 나아간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알곡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영원한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 껍질 가운데 알곡의 진면모를 갖고 있지 않은 예틀에 갇혀 있는 그런 분들이 혹 있다면, 그 예틀과 가라지와 모든 쭉정이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알곡으로 주인의 눈에 드러나는 그런 은혜 또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알곡과 쭉정이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높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우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오든 축복이 오든 그 무엇이 오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